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시간 12월 소그룹 인도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개 환상 중 3개의 환상이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의 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은 아모스의 기도로 그 시행이 유예되지만 다른 재앙은 아모스가 기도해도 재앙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심판으로 인한 재앙을 유예하면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겠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예고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을 모이게 되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물으시고 편안하게 모임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함께 찬양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들어가는 말을 인도자나 혹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엄하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런 태도에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반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격적인 부모는 질책하기만 하거나 용서하기만 하지 않고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상황마다 적절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거나 또한 무조건적으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게 되면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심판을 유예하며 기다리지만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고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모스는 두 가지 환상, 이 메뚜기 떼의 환상과 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환상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에 아모스는 하나님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모스가 환상을 본 사건이 기록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을 비롯해서 9장에 이르기까지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에서 3절까지 메뚜기 때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 환상은 7장 4절에서 6절에 불의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 환상은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이 다림줄 심판에 대한 것, 네 번째 환상은 8장 1절에서 3절,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심판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환상은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재단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환상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7장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는데 이때가 어떠한 때냐? 이 첫 번째 작물의 추수가 끝나고 두 번째 심은 작물이 자라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먹고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개 첫 번째 소산물은 왕을 위한 것으로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물이 바로 이 백성이 수확하는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작물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치운 것입니다. 이는 왕께 바칠 것을 다 바치고 나서 이제 겨우 자신들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인 불의 재앙은 이 전 지구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불에 의해 큰 바다와 육지가 다 탐으로 인해서 농지는 물론 바다까지 불살라져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실 때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간구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엄위한 이 심판이 한번 작동하며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시지만 또한 자비롭고 은혜 풍성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언제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통한다는 것은 아직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끝내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더 큽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고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소그룹 원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번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그 날에 칼을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며 그 산당과 성소를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림줄은 그 끝에 추가 달려 있습니다. 다림줄을 내리게 되면 건축물의 수직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다림줄과 평행을 이루지 않는 벽은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기준으로 각도가 멀리 벗어난 벽은 건축자가 미련 없이 부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 다림줄에서 멀리 벗어나 기울어진 선벽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셔서 심판의 기준인 이 다림줄을 달아내려서 이스라엘의 죄악 정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법,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이 다림줄을 달아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를 파악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이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선지자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시작되면 이 회개의 기회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림줄, 이 율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방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이 재앙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소그룹 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의 질문입니다. 다림줄은 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은 말씀의 다림줄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일치합니까? 말씀의 다림줄 덕분에 기울고 삐뚤어진 내 삶을 발견하고 바로잡은 경험이 있다며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눔입니다. 다림줄 환상에서 선지자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며 징벌의 유보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시고 난 뒤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인도자가 지목한 이가 마무리 기도를 한 뒤에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도자 교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모스 7장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림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점검함으로써 내 삶과 중심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 징계가 유보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또한 다음 이 소그룹 인도자 교육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